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또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백화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 읽은 말씀을 가지고 5번째 강해의 말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기 굉장히 쑥스러운데 저도 살다 보니까 꺾어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빨리 달려왔는지, 참 젊은 사람들은 공감이 덜 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많이 공감이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빠르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제가 딱 부임한 지 만 2년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2년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이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겠나. 본문은 성도의 시간 활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잘 쪼개어서 살자는 그런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눈을 열어서 도대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 시간의 문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에 충실하며 살자. 바로 오늘 이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의 어쩜 이렇게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며 살자. 예,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때가 무려 28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 하면서 묵은 때, 찌든 때 그런 거 말고요. 타이밍, 시기를 이야기하는 때가 2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긍정적인 게 14가지,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14가지, 대칭을 이루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또 청춘과 환희를, 성취와 감격을, 춤의 즐거움과 공격의 기쁨을, 또 소유의 뿌듯함을, 창조의 희열을, 생산의 의미를, 발견의 감격을, 웅변의 장쾌함을, 사랑의 추억을, 평화의 잔잔함 등 이렇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시간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반대로 부정적인 것도 시간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면 좋은 것을 삼켜버리고 청춘은 노쇠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성취한 것은 상실감만 얻게 되고, 창조는 또 다른 파괴를 낳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의 강조점, 그것은 뭐냐면 인생은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이렇게 교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때 14가지, 그리고 나쁜 때 14가지를 이렇게 대칭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교차한다. 이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마냥 좋을 수만도 없고 마냥 나쁠 수만도 없고, 우리 인생이란 좋은 때와 나쁜 때가 늘 교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좋은 때나 어려울 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참 아쉽지요. 그게 바로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전혀 그런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는 질병에 걸리고 전혀 기대치 않은 상실을 겪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미리 통찰력이 있다면 여러분, 몸에 나쁜 거 미리 가려서 안 먹었겠죠. 미리 우리가 통찰력이 있었다면 그런 불길한 일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앞일에 대한 통찰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생은 좋은 때와 그리고 어려운 때가 이렇게 교차한다라고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그렇더라 하면서 노년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 어떤 일이 닥쳐오건 그때 그 의미를 깨닫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는 이 매사의 삶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태도로 살아가면 됩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정말 초지일관하면서 변함없이, 그리고 또한 나쁜 일을 만났을 때에도 변함없는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요, 참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래요. 여름에 신방을 했더니 여름에는 더워 죽겠다고 하면서 아우 목사님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왔어요. 정작 겨울이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워 죽겠는데 언제 여름이 오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짜증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름은 여름대로 살맛 안 나고 겨울은 겨울대로 살맛이 안 나는 것이죠. 여러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짜증내지 맙시다. 예. 짜증내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때마다 하나님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고 겨울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고,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짜증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태풍을 무조건 나쁜 줄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끔 불어오는 이 태풍, 요즘 같아서는 한번 왔으면 좋겠죠. 너무나 많은 미세먼지가 막 목을 칼칼하게 하고, 좀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비 뿌리니까 먼지 냄새가 얼마나 콧구멍에 진동을 하는지 잠시 밖에 나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공기 좋은 제천이니까 그렇지 서울 같은 데면 오죽하겠습니까? 차를 세워놔 봤더니, 하루 세워놓으니까 세차하고 세워놔 봤더니 뽀얗게 먼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태풍이 한번 그러면 아마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싹 걷어내고 청명한 하늘이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태풍은 무조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바닷물을 한번 휘 저어 놓아야 오염물, 기름띠가 사라지고 대기도 맑아지고 바닷속에 있는 이 생물들이 햇빛을 받으며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이 녹조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좋은 신선한 우리에게 좋은 고기와 그리고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구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섭리를 아는 사람은요,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때에 대해서 충성하고 감사하며 즐기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을 즐기는 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가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현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여름 휴가가 주어져서 바캉스를 해변으로 가셨다. 그러면 당연히 수영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즐겁게 뛰노는 것이죠. 그게 멋쟁이입니다. 해변에서 만약에 양복을 입고 정장을 갖추고 각을 세우고 그리고 넥타이 꽁꽁 매고 해변에 가서 바캉스를 즐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같이 놀러 갔는데 제가 넥타이에 정장, 구두 입고 구두 신고 입고 신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놀러 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마 절 볼 때마다 불편함이 느껴질 겁니다. 물론 저도 불편하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시와 때에 맞는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서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한 주간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예배를 합니다. 이게 건강한 반응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희노애락이 아주 뚜렷하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뚜렷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불균형한 모습이 드러나고 상당히 정신적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보면 꼭 어린아이 같으세요. 어린아이 같으세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새벽 예배 나오다가 잠깐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예수 믿는 분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사고 났으니까 아들 녀석 한번 보겠구나 이러면서 보고 싶었는데 안 와서 내가 보고 싶은가비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조금 슬프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고 또 조그만 선물 하나에 기뻐 펄쩍펄쩍 뛰며 우리는 방정맞게 호들갑 떨고 유난을 떠는 것,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함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서로 만나면 반가워야죠. 근데 서로 만나면 이 정서적으로 여러분 뭔가 깨진 거예요. 깨진 거.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 웃음꽃을 한번 선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다 때가 있을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때를 다 주셨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오늘 아주 애절하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30대이면 30대답게 40대이면 40대답게 충성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인생의 시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20대, 30대, 40대, 50대의 시절은 우리에게 단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 각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시간적 타이밍은 똑같지만 상황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각자의 사람에게 때를 주신 것은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때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들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걸어가고 있는 때라 할지라도 각자의 인생의 때는 다 다르나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지은 모든 것, 이 때를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충실하며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또 어떤 태도로 시간을 다스리고 살아가야 하나. 두 번째, 여러분, 시인이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정직하게 삽시다. 첫 번째 제가 현실에 충실하며 살자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직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를 알고 살아가야 할 뿐더러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있던 것도 과거에 언젠가는 있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도 과거에 다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중의적 의미를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비행기가 딱 추락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을 찾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을 제일 먼저 찾고 살 사람을 먼저 제일 찾겠죠. 근데 여러분, 블랙박스를 제일 먼저 찾아요. 사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찾습니다. 이 블랙박스를 열어보면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의 대화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비행을 했는지 비행 일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도는 얼마였고 속도는 얼마였고 그때 바람은 얼마나 불었고 현재 시간은 어떤지 모든 상세한 데이터가 이 블랙박스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주님 앞에 가면 블랙박스를 열듯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되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언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블랙박스를 열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실 겁니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삶, 전혀 이것은 나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 삶까지도 다 열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안 두려우신가 봐요. 저는 무척 두렵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요. 블랙박스 여는 날 우리는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인 채, 그리스도인인 채, 그리고 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채 하고 살았지만, 가면을 입고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주님이 녹음해 둔 것을 우리에게 다 이제 보여주십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안원월 권사님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에 교회가 다 비었잖아요. 저희 교회에 여러분, 이 정문 입구에 보면 CCTV 녹화 중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밀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비라든가 중요한 출입구에는 지금 CCTV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CTV에 아무도 없을 때 이 교육자들이 경계를 걸어놓으면요, 누군가 들어오면 이렇게 이 센서가 감지가 되고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장례 중에 장례 예배를 마치고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더니 잘 사람이 다니지 않는 평일에는 보통 여러분 이 2층 예배당 입구라든가 이런 데 사람이 잘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2층 예배당 입구에 센서가 자꾸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문자가 계속 와서 바로 즉시로 열어보았어요. 이상하다. 성도들은 다 나와 있고 교육자들도 다 나와 있는데 누가 이렇게 1층은 더러 물도 들어오고, 우리 교회 물이 이제 이 약수이기 때문에 물도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럴 수 있는데 2층까지는 안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2층에 센서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보니까 누군가 헌금함을 들고요, 거꾸로 뒤집었다 엎었다 막, 그리고 뭔가 그 안에 있는지 막 뒤다보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112로 신고를 했더니 경찰차가 출동하고 요 아래서 가구 플라자를 하고 계신 장사원 집사님한테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으니 갈 수 없으니 빨리 좀 올라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는 계속 카메라로 보고 있었죠.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육자들이요, 어플만 깔면 교회에 있는 카메라로 다 이렇게 중요한 곳을 다 볼 수 있어요. 보고 있었는데, 예, 결국 그분이 오셔서 잡혔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잡힌 거예요. CCTV로 다 이게 보고 있다가 그냥 이분은 CCTV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거죠. CCTV가 있는 줄 알았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텐데 고마 오셔서 잡혔어요. 그리고 파출소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서를 하는 과정에 우리 교회에서 선처를 해달라고, 우리는 아무 피해가 입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라고. 이분의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야, 이분은 범죄하다 들켰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과연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어떤가? 내가 했던 범죄들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블랙박스를 꺼내어 리와인드 시킬 때에 나의 죄는 낱낱이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홀딱 벗고 전라로 서게 될 그날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펼쳐놓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이것이 솔로몬이 내린 마지막 결론인데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 나이 먹고 이제 이 솔로몬이 임종을 얼마 안 놔두고 있는 노년에 이 말씀을 썼는데요. 살아보니까 진짜 삶이란 게 그거더라.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선행을 하며 즉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큼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의 여러분 결론이에요. 그는요,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2장에서 그는 안 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죄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또 자기를 위하여서도 그렇고 모든 것 다 해볼 것 해봤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우리 인생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 즉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삶을 기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살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떨까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평탄하고,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두 다리 쭉 뻗고 못 살아요.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더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야 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게 산다고 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한 것을 기억해야지만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요 김춘자 권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내가 이남용 권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지?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려면 무지 머리 아프다고 합니다. 거짓말한 사람은 평안이 없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팽배한가 청문회 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청문회 보지 않지만 국회 청문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 다 바보가 돼요. 정말 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어디 하버드를 하고 왔다, 그래서 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는 사람들이 다 청문회만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르겠는데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다 바보가 돼요. 다. 그들은 이렇게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폐합니다. 거짓을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직을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직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정직을 가르칠 수 없는 사회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그러더라고요. 길거리에 보면요, 아기랑 엄마랑 아빠가 가는데 전혀 안 닮았다고 합니다. 가족인데 전혀 안 닮았대요. 저희 애들 데리고 나가면 흔히 작은 정일이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붕어빵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 애들은요, 데리고 나가도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가 전혀 닮지 않아서 긴가민가 이런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칼럼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느냐? 전부 성형을 해서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눈은 뒤집고, 콧대는 높이고, 광대는 깎고, 턱은 깎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부모하고 자녀하고 닮지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좀 과장된 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회 전체에 가짜와 껍데기가 너무 많다, 이러면서 개탄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무려 신구약 통틀어 800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호평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을 얻고 있죠.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정직한 나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이 간간히 나옵니다. 정직한 나의 종.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정직했고 하나님은 정직한 그를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다윗, 정직한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멀쩡하게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악질적인 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분명히 그는 죄인이었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는 정직한 죄인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계기입니다. 정직한 죄인. 선지자 나단이 이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 전혀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무릎을 탁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지어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가 범죄한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왕이었잖아요. 그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일개의 연약한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는요 주저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변명이나 핑계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수원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길길이 뛰면서 제가 멱살을 잡힌 적도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얼마나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잘 살았는데 나에게 죄인이라니 저리 가라고 막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대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나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변명이나 핑계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저 바다보다도 더 깊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정직해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십니다. 또 여러분, 정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아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는 부정직했어요. 계속해서 다윗을 시해하려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부정직하게 정말 너무나 다급하게 저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자 제사장이 집전을 해야 할 제사를 다윗이 왕이라는 명목 아래 너무 다급한 마음에 그가 부정직하게 제사를,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맙니다. 결국 그의 부정직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비틀거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누려볼 거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잠언 보면 그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간절한 소원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였으니 나의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영화와 권자를 가졌던 이 솔로몬도요, 자기의 일생의 소원이 딱 2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2가지를 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즉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는 것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 그것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솔로몬이요, 허탄한 이야기와 거짓말만 하고 살아갔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서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소원이 있는데 2가지 소원이 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 내놓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 신방하면서 각 가족마다 기도 제목 받고 있는데도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 내놓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 정직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허탄한 말,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은 인생 욕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놓는 분 못 봤어요. 다 하나님 건강에 축복받게 해주세요. 물질 축복받게 해주세요. 다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에 남겨진 시간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 거짓말하면 참 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젊어서는 거짓말하면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봐주는데, 나이 들어서도 거짓말하고 뻥치고 살면요, 그것처럼 추한 게 없다고 합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러면서. 예.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늙어서 거짓말하면 회개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라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가지 말씀드렸어요. 현실에 충실히 살자, 또 정직하게 살아가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명의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목적과 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시한을 정하셔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는 진실로 영광된 사역의 최전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이 땅에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전선에 서서, 복음의 전선에 서서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들어갈 그 천국을 미리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의 예언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언하는 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복채 가지고 몰려들어요.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진정한 여러분 기독교의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위하여 이제 예언이 시작됩니다. 저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남편이 요즘
좀 늦게 들어오지? 내 기도 한번 받아봐. 여러분,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도 영광된 하나님의 사역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 때문에 살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일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천국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때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나 지금 죽어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런 선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고가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수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의 사역입니다. 오늘 모 권사님 남편이 드디어 교회에 온다고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참 제가 오늘 좀 일찍 내려가서 로비에 있었더니 그분이 올까 하고 기다리시는 권사님이 3분이나 계시고 이제 저와 한 장로님이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시면 오셨습니까? 라고 영접하려고 쫙 도열을 하고 있었어요. 도열을 하고 있었어요. 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생명이 천국으로 가는 일, 이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수고와 가장 고귀한 사명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은 능력을 사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축복을 나누는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3월, 영어로는 스프링, 통통 튕겨 나온다고 모든 사물이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든지 사람을 살리는 인생,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인생, 그런 걸작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것 가운데 충실히, 정직히, 또 영혼을 사모하는 귀한 일심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